우리가 각자가 자존심도 있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존심은 있는데, 근데 지나친 자존심과 그리고 내 자존심을 또 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지나친 자존심과 비교의식이 더 지나치게 되면, 비교의식과 자존심이 지나치게 되면 허망한 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이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할 것이지, 지나친 비교를 하거나 그리고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허망한 꼴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헛된 싸움 그리고 헛된 다툼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때에 일어났던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할 게 참 따로 있지, 아버지와 비교하는 이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헛되고 지나친 자존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역을 건축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면서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많은 멍에를 메웠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 멍에를 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생각을 해보고 지나치다 싶으면 적당히 이제 또 이게 조절을 하면 될 것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등극하였는데 이 사람들과 기싸움에서 지면, 그리고 기선제압에서 지면 내가 밀려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경쟁 의식이 생기고,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강해야 되겠다, 뛰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와 같이 자란 소년들이 아첨하는 이제 내용인데, 그 아첨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싹 튼 것이 뭐냐면 아버지인 솔로몬과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생기고 자기의 자존심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아무리 허리가 굵다 해도 내 손가락만큼 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허리로 이렇게 일을 하면 겨우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난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잘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보다 내가 낫다. 아버지가 잘했지만, 그리고 과오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때 보면 참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후대나 사람들에게 감싸주지 못할 망정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또 험담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결심하고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자기가 이제 하는 주장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 외에는 그냥 양보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 끝까지 내가 맞다. 이걸 관철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야 이제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또 표정이 바뀌고 나중에는 다툼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애할 때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밀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기선제압 한다든지, 내가 가볍게 보이지 않아야 돼서 밀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부부간에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기선제압한 데서 호통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쓸데없는 이제 헛된 싸움이나 헛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속에서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근데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이 헛된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헛된 경쟁 의식과 자존심과 그리고 이런 헛된 싸움을 통해 다툼을 통해서 나라의 꼴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역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좀 쉴 수도 있게 이렇게 편의를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당신의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서 당신의 아버지는 명성을 얻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역을 하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노역 시키지 말고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당신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당신에게 돌아설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이런 이제 투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르호보암의 이제 반응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선전포고를 하니까 또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이 녀석들 봐라. 요소 초장에 이제 기선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왕이긴 하지만 호수아비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갔던 원로들이 있습니다.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기선제압에서 얘들을 초장에 이제 꺾어버릴까? 아니면 이렇게 원로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말로 다독거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은 했다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서 르호보암의 마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르호보암 마음은 기선제압이 해야 됐다. 왕이 되었으니까 얘들이 나를 왔다 갔다 이제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물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자기의 만족되는
대답을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로들에게 물었던 그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린 사람들, 어떤 이제 젊은 신하들이겠죠.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왕의 부친이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이제 당신은 더 무거운 걸로, 그리고 여기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더 심하게 무겁게 그렇게 다스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통쾌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14절의 말씀처럼 3일이 지나고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너희들에게 공포한다. 내가 너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가 요구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화가 난 거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했을 텐데 왕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배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비극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이제 충분한 대화와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싸움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서로를 위한 것인지 생각했다면 이런 다툼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르호보암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행한 행동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이 행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런 것이지만 징계하신 바가 이런 것이지만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이제는 사산에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음심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여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이제 다윗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다시 차려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는 왕이 미쳤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나 이게 징계의 결과긴 하지만 내 죄에 대한 결과긴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돌이켜 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그 계획들을 내가 어떻게 뒤바꾸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지만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나 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원로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왕은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낮아져서 그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면,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스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첨이 아니라 지혜를 충고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자존심과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잘나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비교의식 가운데 그를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함께 자란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욱더 무거운 짐, 더 이제 그들과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한 이 사람들이 왕의 말을 이제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런 행동들을 할 때는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의 결과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시기와 그리고 자존심과 악독에서 오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이러면 이럴수록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에 놓였을 때마다 놓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에도 돌이켜서 이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 르호보암과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분명히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불의한 것들을 말을 하고 그들을 더욱더 강압하는 그리고 제압하는 말들로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긴 하지만 근데 16절의 말씀 반응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해서 배반의 길로 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들이 내뱉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결과로 징계를 받는 것이지 솔로몬의 가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처럼 행하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시선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가문에 왕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11장 3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록 한 지파 유다 지파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10지파가 그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그리고 시나에게 넘어가고 한 지파만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니까 적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주겠는데 그러나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이게 그 대대로 비록 이 자녀들이 악한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등불을 꺼주지 않고 그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혈통은 다른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지파들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은 다른 어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어지고 어느 왕이 어느 지파를 많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한 지파를 받아서 이렇게 쪼개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진 솔로몬의 징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이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환경이 어때 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걸 날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 지파를 받든 누가 이렇게 받든 누가 조롱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 비록 징계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실하게 지금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 겸손과 하나님께 합당한 그 신실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뜻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그리고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임시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는 우리가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점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